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갔지만 38년 동안 병으로 심하게 고통하는 자는 안식일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이 병자는 드디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분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고 그가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로 인한 그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긴다. 이런 말씀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초막절과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천막을 쳐놓고 지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온 다음에는 이때를 기억해서 40년의 그 고난을 기억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너희들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임시로 거처하는 바로 그런 곳이지 영원히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아주 엉성합니다. 초막은 살기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의 몸이 바로 초막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때로 어떤 상황, 그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제 어떤 팔다리가 또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참 불편하고 엉성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집에 살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이 집을 떠나는 날,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날은 그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이죠. 마치 광야 생활을 40년 했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는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닌 것처럼 저들이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못 들어가면 안 돼.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나왔을 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초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떠나서 영생으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간다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3년 반 공생애에서 지금 3년 지났어요. 이제는 6개월만 지나면 6월절이 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곳, 그곳에서 오셨잖아요. 다시 그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리니 내가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래요. 아니, 예수님을 찾는데 왜 죄 가운데서 죽지요? 예수님을 찾으면 이제는 죄를 벗고 승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 예수님을 찾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식민지 생활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다 합하면 수만 명을 먹인 바로 이런 경제적 메시아. 또 나는 병을 고쳐주시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치료의 메시아 또는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슬픔과 이런 걸 제거하고 평안을 주시는 메시아,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 메시아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나는 진짜 메시아인데 너희의 죄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야.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는 그러한 너희를 살려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많이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죄는요, 세월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에서 죄를 지은 것조차 잊어버린다고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전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넘겨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인이 짐승을 가져와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의 죄를 그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것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내 죄는 나는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걸 안수기도라고 하는데, 이 안수기도를 할 때 나의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을 말하는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옮겨갈 수 있다. 어떻게 옮겨가냐면 안수를 통해서, 죄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옮겨갈 수가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때로는 너무 가난한 사람은 그 새를 가지고 옵니다. 비둘기 이런 거. 그러면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되는데 온전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하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죄가,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도 내 죄가 부모님께로 전가되지를 못해요. 죄가 전가되려면 전가 받는 자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바로 이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로 찾는 게 아니고, 떡을 먹었으니 떡을 더 좀 달라고, 경제적인 메시아, 또는 나는 아프니까 병 좀 고쳐달라고 치료의 메시아. 주님은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떡을 달라면 떡도 주시고 다 하실 수 있으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찾아와야 되는데 저들은요 그렇게 믿고 찾은 거 아니에요. 유익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찾지만 너희 죄는 그대로 있어. 죄가 지금 옮겨져야 되는데 죄가 옮겨지질 않고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이제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시지만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죄 안에서 살다가 죄 안에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요 거기서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거 뭐냐면 주 안에 있어야 천국으로 가는 거지,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지, 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들은 아니 자기가 가는 곳을 왜 못 가? 이거는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는 곳에는 자기들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 자결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사오정같이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건 소속을 말해줘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소속돼 있어. 이래요.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자야. 그리고 다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의 그런 우리 속에요 죄성이 살아있어요. 세상이 준 바로 죄성, 본성대로 산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시는데 사람은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본성으로 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은요, 본성이 처리돼야 돼요. 본성이 꺾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왔다가는 큰 환난을 당하니까 이거 도로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젖나는 암소, 새끼를 막 낳아서 젖 먹여야 되는 암소 2마리를 갖다 놓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환난 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와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벌을 준 것이라면 도로 보내는 거니까 이 암소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베세메스까지 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얘들이 본성으로 행해서 못 갈 것이다. 만약에 본성으로 행한다면 우연히 온 환난이고, 제대로 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궤를 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제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요. 그런데요, 소는 본성이 뭐냐면은 새끼를 낳으면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막 뒤에서는 송아지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 젖을 먹여야 되니까 젖이 불었어요. 빨리 가서 송아지에게 가야 되잖아요. 1마리가 아니라 2마리예요. 둘 중에 1마리라도 움직이면 이건 뒤집어져요.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이 소들이요,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막 부르짖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새끼를 두고 가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도 25km나 되는 그 길을 소들이 어떠한 리더가 있어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가야 돼.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근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소들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소들은요, 새끼를 막 낳기 때문에 배도 엄청 고파요. 먹을 게 많은 시절이에요. 밀배는 때라, 보리배는 때라. 그런데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저기 풀 있네, 저쪽으로 가면 이거는 엎어져요. 한 놈이 빨리 가고 한 놈이 천천히 가도 이건 엎어져요. 이것은 바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계속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두 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소들도 자기의 본성을 어기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성을 어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소들이 2마리가 음메 울어가면서 그렇게 그 길을 울며 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 나의 본성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 말은 진리는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질 거예요.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수없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이여 사하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옮겨져야 돼요. 그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지만 저는 그리스도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지요. 그러나 넘어지면은 그것을 예수님께 또 넘겨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보면은 성막 안에는 재 담는 통이라는 통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 드리고 나면 죄가 많이 남습니다. 양이든 소든 잡아서 올리려면 거기 나무를 다 이렇게 벌려놓고 그 나무를 떼면 이제 그게 불이 붙어서 짐승도 이렇게 다 타는 거죠. 그럼 하고 나면은 밑에 죄가 수북하게 많습니다. 죄를 퍼내요. 부삽으로 죄를 퍼서 그것을 죄 담는 통에다 담아서 지인 밖으로 가서 그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죄 담는 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많아요. 죄도 많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또는 직장 다닌다, 또는 사업을 한다, 또 학교 다닌다, 사람들 만난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가 많아요. 안 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혼자서도 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죄가 많습니다. 근데 그 죄는 예수님이 죄 담는 통이에요. 우리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주여 사하소서, 또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막 그런 미움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그래. 아이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분노와 미움과 이런 죄를 내가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예수님께 그때마다 옮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하나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꾸 옮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는 아래서 났어. 너희는 세상에서 났어. 본성으로 살아. 본성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위에서 났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내게는 죄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저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치료해 주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안 믿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 앞에 초막절 끝나고 온 그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 보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래요. 도대체 당신 누구요? 누구냐고. 이걸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난타적으로 묻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보내기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그리고는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해 입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들고 오셨어요.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이
이들 아담 하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다가 덮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까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짐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한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인간이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다시 태어나야 돼. 두 번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한 번 태어났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한 번만 죽어요. 그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그 죽음만 한 번 겪어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육체만 태어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번은 육체가 죽는 것이요, 두 번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말씀하는 거죠. 그 뒤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있습니다. 뒤를 넘기셔서 마태복음을 말하고 써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요, 몸도 죽일 수 있고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겁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육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예요. 노려보게 하고 입으로다가 이 말 저 말 하게 하고 하여튼 뭐 갈 때 안 갈 때 가고 할 것 안 할 것 하고 육체는 죄를 짓지만 육체는요 그냥 썩어져요. 그런데 육체가 지은 모든 죄가 영혼이 다 뒤집었어요. 영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죽는 날 영혼은 몸에서 육체에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빠져나간 다음에 그 육체가 지은 모든 죄가 처리된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그 죄가 다 전가돼서 다 넘어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체를 떠난 영혼이 죄가 이거 해결이 안 됐어.
처리가 안 됐고 전가가 안 됐어.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죄는 영원히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 죄 있는 영은 지옥으로 던짐을 당해요. 그러면서 정말 지옥의 사자들이 끌고 가는 거죠. 그때 가서, 제가 몰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늦어요. 이미 기회가 끝났어요. 이 땅에는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계란도, 유정란도 그것이 껍질이 깨지기 전에 21일 동안 품고 있든지 부화기에 넣으면은 그 삐약삐약하고 부화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나 껍질이 깨진 다음에 이거 병아리 만들 거 잘못했네. 금은 같지만 뭐 부화기에 넣든 아무리 품든 그것은 골아버리지 더 이상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죽기 전까지가 기회예요. 자, 죽기 전까지가 기회예요. 그러면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지금 너무 일찍 왔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 죽음의 시간은요, 언제인지를 몰라요. 순서가 없어요. 이 땅에 오는 그 순서대로 할아버지 또는 뭐 아버지 또 내가 오고 자녀가 오고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겨진 자, 나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잘못한 거는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그 다음 뭐가 남을까요? 잘한 것만 남죠. 그건 상급받는 심판이에요. 상급, 잘했다고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심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절 보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이건 말할 것이 많고 판단할 것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할 말이 많아. 그리고 판단할 것도 내가 많아.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심판이 돼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이들과 대화하실 때는요, 초림 예수예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요,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 구원 받읍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하지 않아요.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요, 구원하려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너희 죄를, 너희의 모든 수치, 너희의 가난, 너희의 질병, 너희의 저주, 너희의 문제, 너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건 내가 짊어질게. 예수님이 그렇게 짊어지고 우리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때는 구원하려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아니라 그때는 이미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때는요,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사람들에겐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참되심에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참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원래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읽지만, 그들은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라고 말하면 뭐야?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들은요, 그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와 같지가 않다고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항상 우리 속에 참되신 하나님을 막 떠올리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27절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참되신 분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를 생각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오정들이 따로 없어요. 다 사오정이야. 다 들부터 앉아가지고는 자기들 속에는 막 진리 이러면서 매일 율법을 배우고 막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것이 참이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 요건을 다 충족하고도 남는 그 역사를 다 했어도 이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8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것은요, 우리들은 이 말을 읽어도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아서 들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평불만을 막 아주 민족적으로 다 같이 아주 불평의 날이야. 막 지지배배 하듯이 막 불평불만을 너무너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있던 불뱀들의 마스크를 다 벗겨버렸어. 불뱀들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물지 못하게 싹 해놨지만 이제 막 불평불만하니까 그냥 이것이 싹 벗겨지자마자 불뱀들이 튀어나오더니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죄다 물어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악악거리면서 막 쓰러지고 열이 오르고 막 넘어지고 아파서 통증으로 몸부림을 하고 죽어 넘어가고 막 이럽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사하소서, 저들을 사하소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세워서 이걸 보라고 해라.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 21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가까이서 있어서 자, 이 마이크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요, 자기들 천막을 쳤단 말이에요. 몇백만 명이 있었으니까 천막이 끝도 없었겠죠. 모세가 장대를 여서 큰 걸 들었지만 저 뒤에서는 점처럼 가물가물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쳐다본 자는 불뱀으로 물린 독이 다 해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불뱀이 뭡니까? 놋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는 모형이요, 예표예요. 구약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서 딱 세울 때
사람들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래. 저 바깥에 모세님이 들고 서 있는데 그러니까 쳐다봐. 아이고 뱀이라면 지긋지긋해. 내가 뱀에게 물려서 이게 죽을 지경인데 나 안 가. 이러면서 그 천막 안에서만 아이고 아파 이러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못 낳는 거죠. 그런데 그래 하고는 죽어도 갔어. 난 봐야지. 아이고 내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고 기어가 안 나요. 기어가 할지라도 나와서 그걸 쳐다본 자는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이고 나 같은 자 내가 이게 죄가 많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죄가 예수께로 가고 나는 깨끗해질까? 나는 용서를 받을까? 나는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딴 사람보다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법 없이 산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들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제가 말 좀 잘못했네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죄를 전가시키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내 죄는 아이고 사람들한테 비교할 수 없어. 너무 큰 죄야. 난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여러분 죄들이 아니라 한 번만 죄를 져도 사람들은 전부 죄 없이 산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 어째 이게 죄가 많으냐? 너 죄 때문에 야 너는 진짜 양심이 있냐 없냐?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같은 게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요. 어떠한 죄를 아무리 많아도 주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본성으로만 살아요. 그 사람은 착한 본성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너그러운 본성, 온유한 본성 가진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도까지 참지 끝까지 안 참거든요. 끝까지 안 참고 그때 이제 훅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뒤 넘기셔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예수님이 찔리시는 거예요. 가시관에 찔리시고 또 큰 못으로 양손과 양발을 깊이 찔리시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고 이 모든 고통당하는 이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채찍에 맞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저주,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가 생명의 떡이고 너희를 살리는 자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라. 저들의 모든 죄를 네가 사하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사람을 고치시는 거, 기적을 행하시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 다 하신 거예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라. 이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오늘이요? 그래, 오늘. 안식일날요? 그래, 오늘 안식일.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듣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자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럼 너희가 알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님은 스스로를 영광 받으시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29절을 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나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항상 그 일을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도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이런 것이 내가 기쁘다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가요? 안 떠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동안 안 믿었어, 예수님을.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찾아도 목적이 뭐예요? 다른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거는 지금 두어 절밖에 안 되죠. 27절에 알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28절 29절 한 다음에 저들이 믿었대.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들이 드디어 이 영의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로 알 때 믿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실까요? 자, 다시 인정하실까요? 아멘. 아유, 목소리 큽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는가 하면은요, 나 교회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순복음 우리 교회 예배도 참석했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너 알아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씨앗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씨가 있어서 그 씨가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나는 너를 알아. 친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사냐고. 아유,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유, 그냥 대강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씨앗을 품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던, 새가 뭐라고요? 마귀. 마귀 와서 그걸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가시덤불 또는 돌 위에 흙이 살짝 묻어서 씨앗이 잠깐 싹이 나고 했지만 햇빛이 강해. 어려움이 와.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를 봐. 그럼 그냥 그때 아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믿느냐고 이러면 이제 다 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님이 나는 너를 아노라 이러시나요?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은요 나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듣기는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따라 나왔잖아요. 근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 그런 거 불평 불만 막 쏟아져나요. 자, 불평 불만이 가득한데 그 속에 예수 씨가 있나요? 그 예수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 씨를 또 주시나요? 심판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씨앗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씨 뿌려요. 예수를 씨 뿌리는데 뭐를 거두기 원하실까요? 예수를 거두기 원해요. 내가 너에게 예수를 심었으니 너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거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심었는데 거두려고 보니까 나요 이게 나가 나왔어요. 그럼 뭐냐면 주님이 나는 너를 정녕 알지 못하니라, 나는 너를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죄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혹시 나 아직 죄 안에 있을지도 몰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